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주께 받은 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다 세어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들려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공중에 악한 권세들이 아버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뚫고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저희에게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험한 십자가지만 그것 붙들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58회 노회가 열린 날입니다. 아버지 노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셔서 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노회도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죽는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아버지 그곳에는 아버지
수요일부터 아버지 시차 때문에 아버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그 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주 완전히 나눠져 있는 나라인데 주께서 긍휼하게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투표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대통령이 세우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아버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며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을 펼쳐가자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번 투표를 통하여 아버지 부정이나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혹시 부정이나 불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주께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오라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이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도를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이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라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져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동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연하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인데 뜻은 같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에 이런 깊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장대 높이뛰기가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가 이렇게 바닥에 짚고 붕 뛰는 겁니다. 그거나 그냥 높이뛰기가 있는데 높이 뛸수록 신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기록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어떻게 넘냐에 따라서 신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신기록을 만들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대표들은요, 그 신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4년 내내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에 그 신기록을 이루기 위한 훈련하는 것,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대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국가대표가 되지를 못해요. 아무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는 동안에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기록을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록을 만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도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말하면 기록을 만들 거라고 하는 제목,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기록에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에 내가 나온다.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높이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됐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걸 도전처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거는 통과되는 겁니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난과 난관들을 만났는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갈 때마다 신기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록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신기록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겁니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제 조금만 때 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때 와서 이제 부모님이 스승님, 선생님 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놓고 가면 스승은 걔를 만약에 받았다, 제자로 받았다면 그날부터 그 꼬마에게 씨를 심게 합니다. 마당에. 나무를 심어서 씨가 나면 그걸 넘으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왜 못 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스승은 막대 때려가면서라도 목을 때려가면서 이놈 이거 넘어야 돼. 그러면 걔는 매일 이걸 넘는 겁니다. 매일 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나무가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네. 근데 그게 어저께도 넘었기 때문에 오늘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넘었기 때문에 오늘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목사님들 보면 보통
한 60대 중반들이에요. 얘가. 근데 지금도 제가 스파이크하고 그러면 야 어떻게 몸도 안 움직이는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면 지금 만약에 66, 67세 같은 배우자 같은 세월 못합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왔기 때문에 날마다 신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요, 날마다 신기록을 만드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네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땅에는 미국도 있고 한국도 많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한 나라를 쓰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복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들도 하나 둘도 없고 자손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건 맞죠?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니까 하늘의 복이니까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럼 하늘은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 거 샬롬이. 그러니까 공주의 권세자가 다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땅에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샬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만들어져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아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샬롬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도구로 쓰여지려면 내게 평강하게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며 살고 있다고요. 말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평강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평강의 언어만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 언어가 있습니다. 평강과 불평강의 두 언어가 있는데 어느 게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육체로 성령의 소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예배당에 나와요.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건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물론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육에 속하면 육신에 속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신기록의 날마다 도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록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75살에 불러서 99세 가서 100세 한다. 이건 신기록에 도전하는 날마다 삶입니다. 근데 신기록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신기록에 도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기록에 한 꿈을 준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게 너무 허황된 꿈 같고 허황된 꿈 같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내가 그 꿈을 향하여 꿈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니까.
꿈이 오면 얼마나, 난 가만히 있는데 꿈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꿈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되다 보니까 가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하는 거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기록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도달하게 만든다는 거야. 도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세요. 이제 신앙인들이 가다 멈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 안에서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결론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의와 죄와 심판에 살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의와 죄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가 뭔지 알아요. 의가 뭔지 압니다. 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의롭다 그래야 돼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알게 돼요. 아, 성령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죄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거라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받을 거라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신기록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아유, 그만큼 믿었으면 됐지 뭘 얼마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 와서요, 뭐 한국서처럼 믿어야 되냐고, 여기는 여기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아, 날마다 신앙인들은 도전하는 거로구나.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로구나.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복이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의 신기록에 또 도전해 봅니다. 신기록에 도전할 때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겠습니까? 또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왜 등산합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왜 갑니까?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조난당해 죽고 근데 왜 갑니까? 그분들에게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산 사람은 산에 드는 게 최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정신 나가지, 밥 먹고 앉아서 저거 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최고 영광이 예수님 안에 주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신앙의 신기록에 도전해 봅니다. 말씀의 신기록에 도전하는데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힘을 주시고 성령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공성기도 합니다. 주여